복된 주일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4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0쪽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팔에 안기어 안위함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예배로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으로 믿음 위에 믿음에 이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1절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로마 교회의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수신자들에게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왠지 편지를 쓰면서 감사의 대상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감사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은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바로 바울은 이런 교회, 로마 교회에 얼마나 방문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까닭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사명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견고케 할 사명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편지글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아 언급하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로마에 가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가고자 그 길을 구하며 찾았다고 10절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다고 바울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처지였고 능력의 종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가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래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의해서 그 부르신 사역을 하려고 가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고 그 길을 찾고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바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혔도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막혔도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한가운데 어찌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포기했을까요?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계속 추구하며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그 나아갈 방법을 찾고 때를 얻기까지 기다리며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길이 막힌 상황에서 몸이 가기 전에 자신이 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 길이 막혔다고 한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어떤 말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썼다 지우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따라 로마서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그의 현실이 로마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이 회백록에 쓴 그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던 시절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는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맞습니다. 이 천주교의 한 수도승이었던 마틴 루터, 그 마음을 일깨워서 종교 개혁에 이르기까지 한 계기가 로마서 말씀에 있었습니다. 루터는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고뇌하며 그 방법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어찌할 바 모르는 그였습니다. 무엇으로 의로워지는가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루터는 성실한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이루어지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엄격한 훈련과 가르침대도 고행을 거듭했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루터는 급기야 1511년 가톨릭 교회에서 그가 배운 대로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에 라테란 성당에 스칼라 상크타라고 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무릎에 피멍이 들 때까지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며 그렇게 오르고 또 오르는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기쁘거나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사함에 확신이 없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토록 구원과 이루어지는 일에 고뇌하고 그토록 처절하게 절망했던 사람은 루터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많이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처절한 절망감 속에서 고통과 고뇌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그처럼 고뇌하고 그처럼 절망했으며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얻고 이루어지고자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울을 통해서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 참 빛을 찾은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생전에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고행을 하고 고뇌를 하며 자기의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열심으로 고행하며 선행하며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걸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이 깨달음을 알게 된 루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이신칭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어거스틴, 루터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죄사함과 영혼 구원의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사람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 맞아? 라고 공격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 맞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속일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정말 예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100%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맞을까요? 그의 인생은 죄로 범벅된, 죄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일 것이며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단의 교주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읽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돌이키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처럼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는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를 흘려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바쳐 피를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피는 되지 못합니다. 왜?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 하나님이신, 100% 참 사람이지만 100% 하나님이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참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화목 제물이 되신 화해자이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중보자이시며 화해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정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은 참 사람이기에 인간의 사정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 그리고 화해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구원자와 구속주라고 할 수 있죠. 구원하시고 중보하시는 화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화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처음부터 그 믿음이 끝까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맛보아 아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였기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으며,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살인자였으며, 그리고 조롱자였으며 핍박자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박해하는 자를 넘어서서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들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뜨겁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고 하용조 목사님의 책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화는 하용조 목사님이 본 환상입니다. 꿈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요, 환상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처마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처마 밑에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오들오들 떨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거지한테 다가가 너무 춥고 배고프지요. 저희 집으로 들어가서 잠깐 쉬고 먹을 것을 좀 드세요 라면서 집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드리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거지 중에 상거지인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영광이 찬란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고, 그리고 자신은 상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냄새가 나는,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자신이 거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입장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셨답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주님의 눈을 보니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왔다고 합니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하용조 목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애처롭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분임을 알았고, 주님이 자기가 내쫓은 문 밖에서 그 조롱과 멸시와 모멸을 참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따리를 풀어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풀어진 보따리에 쓰여진 말씀, 내가 십자가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비아 돌로로사, 조롱과 희롱과 침뱉음과 그 죽음의 길, 살이 찢기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길을 걸어간 십자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며 창의 옆구리를 찔리신 그 십자가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용조 목사님에게 물으셨답니다. 너 목사 되지 않을래? 이 환상을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저술할 당시 40년에 본 환상인데 그때도 너무나 생생하다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용조 목사님은 눈물 범벅이 된 채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다 못해, 기다리시다 못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이제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 순종할까?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나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다. 질병은 나의 목회 1번지이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용조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고 하용조 목사님 하관 예배 때 지금도 유튜브 영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한 평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생 걸음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듯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물론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테일러는 허드슨 테일러죠. 평생을 중국 선교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선교의 업적도 큰 업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가 지향했던 선교의 지향점입니다. 바로 믿음 선교법을 가지고 선교한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과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믿음 선교법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서 지식적인 말과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이 설교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능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되어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알고 전파할 때 듣는 자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자신이 부족해서 내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데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위축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자가 훌륭하게 말을 하고 인격과 영적 자질이 뛰어난다고 하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어둠의 세력 사탄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전하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원리를, 복음을 전하는 영적 원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생각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더 큰 확신과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꽉 차 오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과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 교회에 주신 편지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고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만 믿고 우리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고뇌하며 갈망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루터처럼 하지 못하고 성 어거스틴처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 그대로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나팔이 되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